디도서가 3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경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루도 빠지 않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뭘 챙겨 나갔습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 없으면 못 나갔잖아요, 그죠? 제가 이 코로나가 벌써 끝난 지가 한참 된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코로나가 시작한 게 언제였습니까? 2019년도 12월. 그리고 종료된 건 언제예요? 올해 5월달이었더라고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한 게 올해 5월 11일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한참 전의 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이 되는 것들을 다 차단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 많이 이렇게 좀 제한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풀어줬지만 그런데 그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다른 어떤 공공시설이나 사회시설은 좀 빨리 풀어줬는데 교회는 끝까지 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그동안에 정부시특위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대부분 전환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좀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교회들이 좀 이렇게 반발하고 이 규제를 풀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됐죠. 과연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속에도 이제 국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잠깐 이것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교회와 국가 간에 이 갈등들이 있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4가지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국가, 국가와 교회 간의 어떤 관계. 첫 번째로는 국가와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통합론이라고 하는데 교회와 국가는 구별할 수가 없다,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전혀 별개다. 그래서 어떤 이 세속 정부, 교회는 별개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전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교회 우선주의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 지상주의라고 해서 이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는 이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교회의 권세 아래에 있던 때도 있었고요. 마지막 견해는 뭐냐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국가 일부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의 수장이 누구냐? 여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과연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로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것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셨고 국가라고 하는 기관도 세우셨다. 그리고 둘째는 국가도 하나님이 내신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 일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밝혔습니다. 대신에 어떤 국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입장을 가졌는데 국가는 교회가 참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들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며 공공의 화평과 평화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의 정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국가나 교회나 세우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교회에 속한 것이 이 예배와 어떤 모임은 이 교회 영역에 철저하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할 경우도 있습니다. 요번과 같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가는 어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 모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관계 속에 봤을 때 국가가 이것이 힘이 너무 지나쳐서 교회를 간섭하거나 예배에 대한 통제권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그 기능을 발휘를 하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과 어떤 예배나 집회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나 이런 것들은 교회의 자율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국가를 생각할 때 너무 반대를 하거나 우리들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와 어떤 교회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전을 가지셨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이 헤롯 당원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국가관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고 하면 로마의 항쟁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바쳐라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도 그 국가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들의 어떤 그 질문에 답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러한 것에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갑니다. 이 공회가 그 당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전하냐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힘을 가진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도 그 견해를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가 로마의 어떤 지배를 모든 땅이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 바울도 이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건 누구에게 줬습니까? 네?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떤 로마에 대해서 항쟁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다시피 오늘 1절 말씀에 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레데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레데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로마서 13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라는 거죠. 권세는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할지라도 그 권세가 결국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지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도 세상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근데 한국의 어떤 교단은 제가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지만 어떤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안 되면 시위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교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힘써서 할 일이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할 일들 중에 우선되는 일들은 기도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뒤에 보면은 2절 말씀에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주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완전히 죽여라,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들이 먼저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절이 이렇게 끝나고 2절 말씀을 또 보면 2절 말씀은 이것이 이제 앞에서는 국가에 대한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라면 2절 말씀은 서로의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또 어떻게 대해야 되냐? 아무도 뭐 하라는 겁니까? 비방하지 말라. 우리 서로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절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의 삶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내가 어떤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을 하고 소신 있게 뭐 대항도 하고 또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투기도 하고 내 의견을 내서 분쟁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의 삶에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에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3절 말씀에 어땠습니까? 우리도 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였습니다. 우리도 본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변화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변화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저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뭘 당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난 거 없어요. 내가 공로를 하나님 앞에 많이 이루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변화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뭘 받았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코로나 이거 얼마나 심했습니까? 3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봐도 그래요. 와, 이것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디도에게 주는 것이지만 디도가 누굴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 디도가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레데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에 있는 성격이 어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레데 사람들이 게으르고 사나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뭐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다툼도 많았고 서로 매번 싸우기도 하고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그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된소리를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디도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절 말미에 디도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앞에 국가관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영어로는 리마인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 시켜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 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면서 이러한 모든 내용도 이미 그들에게 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국가관, 어떤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가서 할 일이 새로운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줘라. 어떻게?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까먹어버리고 예전에 내 습성으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가면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전한 말씀도 순간 까먹고 제 습성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할 사역이 또 뭐예요? 디도가 할 일이 새로운 말씀들을 개발해서 막 연구해서 새로운 것들만 매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이것이 디도가 가진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매번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과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말씀들을 막 찾아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체험한 거 너무나도 많고 알려줄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가 전한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들으면 왜 바울은 맨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만 하냐?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왜 우리가 더 들어야 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안전하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또 듣고 또 듣습니까? 매 주일마다 와서 어떻게 보면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들은 얘기를 또 듣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주제는 매번 비슷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매번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못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설교를 하셨대요. 다음 주에도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중에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 주제가 없으니까 매주마다 사랑하라는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때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도 난 이 설교를 또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하고 왜요? 서로 뭐 할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매주 이럴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한번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들이 반납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야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갈 때 좀 무언가를 들고 나가서 순종해 볼 수 있는. 오늘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런 고면을 8절 말씀에 지금까지 한 이 것들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모든 말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말이고 진실된 말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흔들리지 말고 성도들에게 굳세게 이것을 계속 말하라.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요?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어떤 정서를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라고요? 조심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갈 것은 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뭐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도 우리는 먼저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내 어떤 영광, 내 존심 이거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말도 조심하고 내 행동도 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된다는 겁니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악을 행하기를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준비 상태로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준비. 그 다음에 어떤 그 선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먼저 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저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살대로 내가 유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새 길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성깔이 있습니다. 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생각 말로 한 성질도 하고요. 우리 다 있어요. 다 똑똑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예수 믿고 나서도 내 똑똑함을 버리지 못하고 내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내 자랑 다 유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나는 이제 이전 삶이 어땠든지 간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이제 못 박혔다라는 거.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있는 존재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지만 내가 육체를 지금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실체가 뭡니까?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되었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우리는 모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훌륭하세요. 정말 멋진 모습. 네. 그러나 또 우리들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전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그런 것들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이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와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할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도 그래요. 지도자들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막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내고 우리도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욕먹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것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수시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 우리 성도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정부의 홍수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어느 때는 조금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주장을 따라 살며 또 이웃들과도 다투고 분쟁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힘써 행할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언제라도 그 일들에 나를 사용하시기 원할 때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재직회를 갖도록 합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늘 준비하며 또 조심하여 선한 일 행하기를 힘쓰며 살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재직회가 있을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나가서 식사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재직 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자리에 남으셔서 재직회에 잠깐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 나가신 분들 중에서 우리 신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식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혜 집사님, 신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식사를 좀 해주시면 돼요.